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3절부터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5절부터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은 22절부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는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쪽에 하나님의 한 면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한 면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거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24절에는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나야죠. 뭘 먹어야 자라나죠? 젖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날마다 자라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떨 땐 재밌어요. 어떨 땐 막 신나요. 근데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떨 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 있냐? 어차피 완성되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성화가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구원이 완성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주님 오시면 결국 완성될 건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한 두세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 오시면은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계속 살고 싶어.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이 괴로운 삶, 이 시궁창 같은 삶,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삶 알죠? 어린아이가 아무 데서나 막 구르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칭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만 변화되었지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거듭났는데 자라나지 않고 늘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미숙하고 유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바울도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런데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도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우리 성장의 목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영화로운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화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집사, 옆에 있는 권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잘하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만큼 성장해야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키재기를 하셔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그렇게 예수님과 키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에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가 있어요. 많은 형제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많은 형제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을 닮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옆에 집사님 바라보면 거기까지는 자라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바라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변화하여 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변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큰 영광스러운 단계로 성화되어 가는,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바라보세요. 그럴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점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데, 누구 때문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절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에요.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 그럼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비방은 남이 없을 때에 뒤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돼요. 그리고 그의 면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D.L. 무디의 사모님이 D.L. 무디의 문법과 스펠링에 대해서 무디를 늘 설교가 끝나면은 이게 틀렸어요라고 그렇게 고쳐줬는데 무디는 그때마다 자기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과 매력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부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깊이 서로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거룩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해야, 우리가 이런 죄들을 버려야, 그래야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리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모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미련 없이 그냥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게 뭐냐면은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오고 살아오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겉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겉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해야 될 게 있어요.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것.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주님께 드리는데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에 더 배고파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병든 아이는 엄마 젖꼭지를 물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음식에 대한 입맛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은 말씀의 맛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맛이 없어요.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나면은 밥맛이 없어지죠. 성도가 죄악을 끊지 못하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세상에 쓸데없는 것,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입맛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땡기십니까? 정말 말씀을 읽고 싶고 설교 말씀이 듣고 싶고 그러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에피포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열심으로 원하다, 대단히 갈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열심으로 원합니다. 대단히 갈망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그냥 본능적으로 빱니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내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집에 돌아가서 또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몇 체인씩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4장씩 그 이상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여서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설교를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빠져나간다고. 듣고 나서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콩나무 씨루 아시죠? 콩나무 씨루에 콩을 집어넣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콩나물 씨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4번씩 계속 물을 줍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을 주면 일주일이 지나면은 콩나물이 쑥 자라나서 콩나물이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잡지에서 편지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두고서 몇 주 동안 평신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교에 대한 찬반론, 이게 산사태처럼 그렇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편지가 그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2,850번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도 메뉴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자라납니다. 갓난아이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5%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갓난아이는 먹고 싸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텔레비전 드라마,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몰아보기, 얼굴 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유튜브 설교 몰아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설 연휴인데 혹시 여러분 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해외여행 장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혹시 해외여행을 떠나실 분들은 방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방에 콕 박혀서 성경 일독 정주행하기, 그동안 못 들었던 설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듣기, 이런 것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라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고 나서 그냥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고 지나가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설교 듣고 그냥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가 그 거친 여물을 먹고 한 번 먹고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물을 다 소화해서 몸에 양분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축제 예배 때 말씀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셀 모임 때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묵상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묵상이에요.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